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수직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과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와 믿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에 성공할까?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 얘기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이에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수직관계보다는 수평관계예요. 아주 복잡한 수평관계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26장의 이삭의 이야기, 36장의 에서의 이야기, 38장의 유대의 이야기, 제일 크게는 37장에서 48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끼어들죠. 그리고 그 야곱의 삶이 진행되면서 형과의 갈등, 아내들과의 갈등, 삼촌과 사촌과 나중에는 아들들까지도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방식을 두고 아들들과도 갈등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의 주제는 갈등을 통해 피어나는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월성, 이삭은 믿음의 안식, 야곱은 믿음의 복.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야곱의 이야기를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 중심이 뭐예요? 32절 26절에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야곱의 삶 전체가 이 수평적인 갈등을 하는데, 이 수평적인 갈등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같이 갈등해 나가고 있어요. 마치 표면에 나타난 것은 인간적인 갈등인데 그 밑에 그 입체로 숨은 하나님과의 갈등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갈등의 중심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놓을 수가 없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할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간섭하지 마셨어야죠. 뭐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하나님은 야곱을 상황 속에 던지셔요.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상황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상황이 전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에 대한, 야곱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상황 깊이에 들어있는, 상황 속에 숨어있는 실제를 만날 것이다. 그 실제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죠. 하나님의 실제에서 모든 실제가 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두 개의 큰 갈등이 일어나죠. 많은 갈등 중에 에서와의 갈등과 요셉과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 속에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만나는 것은 이 복이 현상적 복이 아니라 장자권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그 하란에서 쌓은 재산도 아니고 그 당시 지구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도 아니고 뭐를 만나요? 섭리 속에 숨겨진 영원.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하면 천천히 흐르는 이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흐름에 함께하는 것. 드디어 평면 세계에 있는 야곱이 실제 세계의 입체를, 그 무한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믿음의 복이에요. 그래서 인간 파워 게임을 넘어서 이 본질 속에 있는 영혼과 무한을 드디어 만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의 가족의 주제는 불임이에요.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barrenness. 그래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아니 왜 이 자손들은 왜 이렇게 애를 못 낳냐 이러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일반 가족은 그냥 자녀를 낳아요. 그 왜요? 생물학적 생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자녀를 낳은 건 이 본질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면 상태에서 애 낳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약속의 가족이 애를 낳을 때는 이 애는 그냥 뭐 엄마 아빠가 관계해가지고 낳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출생하는 그 출생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다시 말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아이의 출생이 단순히 인류의 숫자가 하나 되어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무한 차원이 열리는 그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불임이 나타나는 것은 이 약속의 가정은 엄마 아빠가 관계했다고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일치된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12아들이나 낳았는데 불임이 아니었는데, 이제 두고 보세요. 야곱도 불임이 있었죠. 아마 요걸 볼 수 있는 정도면 성경을 제법 재미있고 쫄깃쫄깃하게 보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임은 생물학적이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앙적, 영적 이유가 없이 그냥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생물학적 이유였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의 생명이 그게 엄마 아빠가 관계에서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 섭리와 역사와 계획을 위해서 태어난 생명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모리아산의 이삭 제사죠. 예. 그래서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출생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받으신 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리브가는 최고의 예비된 엄마. 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24장에 67절의 얘기가 펼쳐져요. 67절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아빠 엄마가 만났는데도 이 가정에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클루딩 생물학적으로 뭐 불가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이 애를 낳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못하니까 이삭이 기도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했다. 예, 이 간단한 말 속에 이 약속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가족의 자녀들은 생식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생명들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이 현상과 상황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 그 평면의 조건 속에서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믿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입체적인 세계, 그 더 깊고 광활한 세계,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상 세계에 있지만 영원한 본질계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본질계로 침노하고 본질계를 누리는 것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잘 보여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힘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열리는 세계예요. 쉽게 열리면 가치가 없죠. 내 생명 전체를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가정의 절대 중심은 생명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만 피어나고 자란다. 이게
이 섭리의식 없는 자녀는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예, 생물학적 현상으로 태어난 자녀는 우상화시켜요. 예, 우리 애기에서 이거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애기나 다른 집 애기나 100% 똑같아요. 그런데도 다른 집 애기는 죽어도 돼. 우리 집 애기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렇게 우상화를 시켜요. 그럼 우상화시키면 걔가 잘 되겠어요? 망하죠.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 망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마귀의 거짓은 뭐예요? 생명이 현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부잣집에 태어났느냐,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뭐 얼마나 IQ가 높으냐, 능력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이에요. 생명은 입체예요. 생명은 입체 세계가 열려야 돼요. 이 입체 세계가 열리기까지 생명은 결핍감에 시달려요. 예. 결핍감에 시달리니까 탐욕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욕심을 부려요. 그냥 말 한마디도 자기는 좋은 말만 들어야 돼. 뭐 하여튼 대우도 뭐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는 뭐예요? 끝없이 열등의식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 다시 나지 아니한 생명의 불행이자 저주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그러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것을 만난 사람이 지고에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무한 입체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이 사람이 뭐에 열등의식을 갖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100% 생명으로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가정은 세상에서 현상의 나 만들기 위해서 자유해요. 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잘났다 이런 거, 그런 거 우습죠. 예. 막 현상에서 좀 잘난 사람 보면은 조금 안 됐어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 그 유지는 더 힘듭니다. 근데 그게 끝에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붙들고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좀 안 됐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집착하는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집착하는 그곳에 소유가 됐든 자식이 됐든 성공이 됐든 평안이 됐든 집착하는 곳에 간단하지 않아요? 잠자야 된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예. 잠이야 뭐 당연히 오겠지. 그리고 벌러덩 들어놓으면 그 사람은 잠을 잘 자요. 예. 제가 보니까 4가지 나는 잘하더라고. 예. 잘 자고, 이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핍박을 좀 받지만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놀고, 놀 때 저는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잘 일하고, 일하는 거 즐기고, 이것도 좀 핍박을 받아요. 예. 그렇지만 4가지 그냥 잘하면 인생이 되는 거더라고요. 뭐가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가족은 믿음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입체의 세계로 부르심을 받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입체의 무한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믿는 자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약속의 가족이라면은 이 평면 세계, 현상 세계가 아니라 입체의 세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그 입체의 무한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